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오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제 신경도 안 쓰시는구만요. 예. 알아서 해야죠. 예, 맞아요. 예. 다음번에는 제가 밥도 알아서 먹고 다 이제 알아서 잠도 자고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날만 잡아 놓으세요. 2016년 1월에 이 광주에 사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서울에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오셨어요. 근데 이제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저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뒤지다가 저 구석에 조그맣게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울에서 그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광주에 한번 목사님 올 수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2월달에 제가 2006년 2월달에 왔는데 그때 이렇게 배만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와가지고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왜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배 나왔어요? 근데 다 목사님을 보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쪽에 있는 분들이 기둥 저쪽에 있는 분을 다 보시는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분은 이제 알지만은 다른 분들은 이제 처음 이렇게 그때 보게 됐고 한 30여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루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해가지고 또 몇 번 또 며칠 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을에 또 와가지고 이제 계속 평일에 이 목사님들을 이제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저런 연락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 이제 김필환 목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영원히 춤추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찬양하는 거 이런 게 막 이제 이 SNS에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관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또 미래가 아주 소망이 되는 1위가 이 교회예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거는 저를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앞에 딱 있는데 우리 자매가 안 이쁘면은 그냥 외모 얘기를 안 하지 굳이 그거를 막 이쁘다고 이렇게 어렵게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이렇게 어떤 형제분이 계신데 배가 나오고 몸매가 안 좋으면 몸매 얘기를 안 하지 나는 이 정도면은 뭐 몸매가 좋으시네요. 저 이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회를 잘 못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 막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안 이쁜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해? 난 막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기를 하여튼 우리 교회 교역자들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말로 다 까먹는다고. 난 많이 깎아 먹어요. 그냥 싫으면 싫다. 안 예쁘면 안 예쁘다. 애기도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야. 근데 여기 애들이 이뻐가지고 내가 그냥 오면 다 안아주는 거야. 애기도 안 예쁜 애들이 있어요. 난 그거를 막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처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황당하고 작고 초라하고 아이들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왔다 갔는데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만나는 목사님마다 홀쭉한 사람, 뚱뚱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아까 이쪽에서 카메라로 자꾸 내 여기를 비춰가지고 찬양하다가 은혜를 잠깐 잃어버릴 뻔했어 내가. 여기 비추지 마 여기. 나 어렸을 때부터 없었는데 더 없네 지금 보니까. 나 이게 여기 안 보고 살았거든요 50년 동안. 근데 오늘 그냥 확 보여주네 여기를. 나도 이제 많이 됐구나 싶더라고요.
남들 뒤통수만 보고 쟤는 왜 저러나 했는데 내 뒤통수도 훤히 비어가는 거예요. 아, 주님 만나기 전에 더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 작고 부족한데 목사님은 항상 베풀라고 하시고, 너무 작고 힘든데 목사님은 자꾸 성도들에게 뭔가 먹이시려고 하시고 뭔가 영혼의 양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작은 교회들 어떤지 아세요? 자꾸 불쌍한 척 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그래.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 세상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본 자세가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자꾸만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래.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지들 휴대폰은 내 거보다 훨씬 좋으면서 자꾸 교회에 오면은 집사님들한테 밥을 사서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평생 빌어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와봤더니 나도 참 개척해가지고 참 꼴 같지 않은 교회를 했지만은 너무 교회가 그냥 형편없이 초라한 거예요. 근데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될 것 같다. 아멘? 아 진짜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이분은 뭐 가난해 보이진 않잖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 똥만 들어있는 양반들이 많거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목사님 교회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데는 그거 대충 하고 접어라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요새도 한 교회에 자꾸 기도하는데 그만하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조만간 만나려고 그래요. 그만하시고 나하고 같이 와서 그냥 사역하시자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광주에 올 때마다 나를 원래 초대하고 막 좀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별로 안 가지고 자꾸 여기에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아이고 주인 양반이 얼마나 독한 양반이요? 이 애들이 좀 찬양한다는데 시끄럽다 뭐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될 교회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야. 15년 동안 나가라고 주인이 단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나가라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긴 되겠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도님들이 또 그 예전에 그냥 그 요만한 데 있다가 이렇게 넓은 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또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배 스케일을 보시오. 그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조금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또 신호인 것 같다. 한 번에 그냥 그 작은 데서 여기로 오면 채.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채야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굴리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쫙 우리 이 찬양으로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그냥 날로 먹게 해주셨잖아요. 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예? 그렇죠? 아니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오늘 와가지고 그래도 내 눈이 눈깔은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봤구나. 그리고 여기를 우리 김필환 목사님을 제대로 보신 나보다 더 훌륭하신 양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죠? 네. 박수 한번 하세요. 나는 정말 오늘 뵀는데 이 인상이 어디 가도 그냥 목사님이잖아요. 다른 일은 못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연세가 있게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계셨을 텐데 아주 그냥
나는 어디 가나 이게 목사라고 십자가 붙이고 다니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도. 장사하나 뭐 사기치는 놈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통하는 분들은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와가지고 그냥 주둥이가 뚫렸다고 말만 하고 땅 사고 빨리 교회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땅만 주시면 힘드니까 건물까지 엎어쳐가지고 주셨네요. 오늘 와보니까 내가 배가 여간 아픈 게 아니에요. 나는 2006년부터 해가지고 16년 동안 집도 좋은 주인 만나고 교회도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 있다 보니까요. 이제서야 교회 이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6개월 먼저. 그래도 새로운 교회 할 때 참고는 좀 해야 되니까 네가 먼저 고생해라. 그래가지고 6개월 먼저 해놓으니까 장로님이랑 해가지고 와가지고 쏠랑 보시고 가시더만. 좋은 거를 싹 이렇게 갖다 해놓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되는 데는 다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되는 기업은 다 되잖아요. 준비한 데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제가 왜 된다고 했느니, 아니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사람이 항상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얼굴 보면 재벌같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냥 얼굴부터 썩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비전이 진짜 있으셨고, 또 이 주신 사명을 상황과 상관없이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상황이 되는 데까지만 하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6년간의 그 세월이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제 약간 배 아파가지고 죄를 지을 뻔 좀 하다가, 이게 뭔가 이거 나한테는 이런 걸 안 주시고 쎄빠지게, 저 최빛나 저것도 아주 그냥 서울에선 저 제대로 안 하더니 저것도 아주 그냥 저 녀석도 저거 말이야, 저거 여기 오더니 막 그냥 아이고 얼굴이 완전 폈어요, 애가. 그래서 이게 되는 교회는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가 욕먹고 안 된다고 그 안 되는 교회들이나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아멘 쉽게 하지만은 이게 거기 가면은요 잘못하면 죽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땅이고, 가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무기를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즐비한데, 한 번도 그냥 모세 밑에서 그늘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고,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잘 될 만한 싹을 하나님도 예전부터 보셨어요. 제가 우리 김필환 목사님 잘 되겠구나. 저 배에는 성령으로 찬 거구나. 저기는 성령으로 찬 거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한 건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잘 됩니까? 이미 40년 전에, 아니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정신도 불편해집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라 잠깐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잃어버린 게 35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식민지 생활을 굉장히 짧게 한 나라예요. 식민지가 35년 만에 끝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00년 동안 없어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필리핀만 해도 스페인에 400년. 400년이면 우리나라가 원래 자유가 있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원래 노예 백성으로 얼마를 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400년 알지도 못하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절에 요셉과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씩 번성해가지고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탄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남의 집 머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딱 꿈이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 한 3만 명 이상. 제가 이제 우리 탈북자 분들에게 저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그걸 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왜 넘어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넘어왔냐 도대체. 왜냐면 잡히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총살 맞고 실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넘어왔냐 그랬더니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려고 넘어온대요. 근데 탈북자분들이 쌀밥에 고깃국은 첫날 해결돼. 한국에만 오면 바로 쌀밥에 고깃국이 나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쌀밥 고깃국 먹으려면 명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넘어오자마자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허무하대요. 와가지고 그냥 이게 해결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은 이제 뭘 목표로 살아야 돼요?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게 소원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머리에 지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그렇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게 소원일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어렵게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꿈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400년 하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난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죠? 안전하게 배급 나오는 식량 먹고 노동하고 그러면서 또 혹시 나한테 시켜주면은 우리 민족들 핍박해가지고 돈도 좀 뜯어내고 그죠? 우리 일본 순사 역할 같은 거 이게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본 일제시대 때 그게 출세하는 거였잖아요. 완장 차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를 마음에 딱 품고 있냐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곧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형편과 처지를 믿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경의 타이틀이 비전 위대한 인생의 시작. 그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집에 제 책을. 근데 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순사 정도밖에 안 돼. 아니면 내가 일본 프락치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중간 관리자가 돼가지고 이 우리 민족을 수탈하면서 조금 배부르게 사는 거 이게 목표였으면은요 여호수아 인생은 이미 저 출애굽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다가 딱 목숨을 건 거죠. 예? 대부분의 교회가 왜 안 되냐?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안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작은 스케일에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이 작은 교회지만도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저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들 아이들을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을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말을 진짜 믿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없는데 그건 예산을 믿는 거야. 그렇죠? 그게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오늘 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됐는지 이제 여러분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고 또 우리 정말 예마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뜻과 계획들 그거 앞으로 쫙 이루어가면서 이 광주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도 그냥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선택한 건 뭐냐면은 애굽에 반대하는 모세의 줄을 쓰는 거예요. 모세의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배급받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줄을 쓴 거예요. 이 모세에게 줄을 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에요. 만약에 이 선택을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이 씨 뒤에 서야 되나 윤 씨 뒤에 서야 되나 아니면 둘 다 없애버리고 또 다른 사람 뒤에 서야 되나 막 난리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죠? 이합 집산하느라면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가서 쓰고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로 가서 쓰고 뭐 중간에 쓰고 막 난리예요 지금. 네, 다 망해.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다 망해. 왜냐면 누가 대통령이 돼봤자 어차피 5년이야. 우리 인생이 5년에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그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거는. 근데 아니 지금 모세 뒤에 쓰는 거는 더 지금 힘들어. 왜냐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 씨나 윤 씨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죠? 5년은 부귀영화를 누릴 거 아니요. 그럼 5년 동안 해먹은 다음에 쉬면 되잖아. 그 정도 꿈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모세가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애굽이요 그 당시에 이 시대로 말하면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에요. 중국 같은 강대국이라고요. 여러분 중국에서 티베트 뭐 위구르 뭐 내몽골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얄짤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줄만 쓰면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거기는 거리마다 한족 경찰들이 다 있어요. 왜냐면 혹시나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4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그 성경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꿈과 비전을 붙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만 보여요. 이런 환경에서 내 팔자에 뭘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우리 새로운 교회 또 예마봉 교회도 참 목사님들 신실하지만 어려운 시절 겪었듯이 그죠? 저도 정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천막에 전기수도 없는 데서 제가 어린 시절을 거의 다 보냈어요. 한 번은요 우리 아버지 집이 어디였냐면은 이렇게 방이 2개가 있는 집에 방 2개에다가 화장실 공동으로 하나 있고 부엌이 하나 있는 집에 주인집이 한 방 쓰고 우리가 한 방 쓰는 이런 데 세를 들었어요. 야 이건 진짜 힘들더라고. 왜냐면 마루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루를 쓸 수가 없어. 그거 싹 해가지고 빨리 방에 들어가서 못 나와 우리는. 부엌도 주인 아줌마가 쓰면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써야 돼요. 이런 황당한 새빵살이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어렸을 때 많이 드렸거든요. 저는 설교 훈련을 가정예배 때 받았어요. 8살 때부터 설교를 했다고.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주둥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나온 거야. 이 입이 사연이 있는 입이야 이게.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작게 드리지. 우리는 집주인이 아니니까 이제 작게 복의 근원 작게. 근데 이제 저쪽 집에서 반야심경을 트는 거예요. 주인집은 주인이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니까 마루에다가 이따만한 스테레오 라디오에다가 그때 제가 찬송가보다 불리형에 대해 익숙해졌어요. 그걸 이제 계속 트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트냐면 안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들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뭐 씻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너무 감사한 건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집이 왜 이래 하고서 엄마한테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죠? 이게 얼마나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성경 말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배운 거예요. 딱 사는 거 보면은 나중에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매달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어야 돼, 저는. 예? 한번 월급도 받아온 적이 없고 아버지가 월급날이라고 과일 사온 거 나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받아도 못 사. 여러분 이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못 합니다. 예? 왜 당신 입이 뚫려 있는데 사랑하냐고 한다고 말 안 하냐고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가족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I love you는 할 수 있어. 왜냐면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고. I love you가 쉬워. 근데 사랑해 여보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가정에서 들은 말만 할 수가 있어요. 애들은 맨날 한 말. 그렇죠? 우리 딸내미가 5살 때 청주회를 한번 갔어요. 어떤 분이 저 양복을 맞춰주신다고 해가지고 양복점에를 갔는데 그 양복점에 이제 저희를 데려가신 그 돈을 내주시는 그 양반이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말을 시키다가 내일이 무슨 날이야?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내일이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주일이에요. 그거에 감동해가지고 5만 원 줬잖아요. 우리는 지난 한 달 실시였어요. 왜냐면 어떻게 애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집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걸 한 거예요. 그죠? 나도 우리 아빠가 사랑해요 이런 말 전라도 양반인데도 못 하시더라고. 아, 사랑해 불어 이렇게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라도는. 하여튼 난 못 들어봤어.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사랑해 여보 이런 얘기 못 들어봐가지고 나도 우리 아내한테 결혼하고 4년 차 때까지 사랑해요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어떻게 결혼했냐고? 여자가 따라오면 다 결혼해. 뭐 굳이 뭐 말을 해야 돼? 뭐 여보 뭐 당신을 위해서 뭐 꽃 뭐 필요해? 뭐가 필요해? 예. 그럼 아무것도 없이 잠깐 잘 갔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어떻게 제가 했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하고 2016년에 만났지. 제가 2006년에 세미나를 갔어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그랬더니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시는 거야. 오늘 밤까지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오늘 12시까지. 집에 딱 도착하니까 11시 45분이야. 깨웠어요. 숙제. 그래 말은 잘 들어야지. 우리 목사들은 또 말은 잘 듣습니다. 예. 말은 들어야죠. 아니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네 했으니까. 깨웠더니 왜 깨우냐는 거야. 왜 우리 집사람 일어나지도 않아요. 들어가 있어도.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안 들어가도 잘 몰라. 자고 있어가지고. 근데 딱 들어가서 딱 깨워놓고 사랑해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처음 들어보는 거지. 연애 3년 만에다가 이거 결혼을 4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쉽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거 하기 어렵죠 처음에. 예? 발음도 안 되고 맨날 뭐 죄송한 말로 2년 전년을 하다가 할렐루야 할래니까 잘 안 나오죠. 네. 근데 해봐야 돼요 자꾸.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된다.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우리 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집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호두리를 떠나가지고 서울 봉천동에 자리를 잡았으니 예수 믿으려고. 그렇죠? 복 받겠죠? 그 생각이 일단 어렸을 때 항상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와, 그 해룡면 호두리가 어떤 동네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도 교회가 없었던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율촌이라는 데로 아버지가 멀리 걸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셨다 그래요. 교회가 없던 마을이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교회 다 있어요. 경상도에도 가보면 막 산골에 교회가 다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고 공부해서 좀 사람 좀 되고 싶어가지고 혼자 이제 나와가지고 멀리 떠나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 달고 사셨어요. 아 이게 나는 이제 이삭처럼 되겠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아이 거지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과 형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중학교 졸업을 조금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뭐 작으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가정 형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막 그때 이렇게 브로크로 옛날에 그 속빈 브로크 알죠? 예. 그걸로 지은 이렇게 예배당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사택으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이거 너무 이 종필이는 가난하니까 장학금 주는 학교로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종필아 너 여기 학교에 새로 생긴 학교가 있는데 그 새로 생긴 학교에 가서 가면은 거기 새로 생긴 학교니까 공부 좀 잘하는 애가 오면은 다 장학금을 대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돈이 많은 집 아이처럼 단칼에 거절했어요. 고민해 보지도 않고 선생님 저는 안 갈 거예요.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갈 걸 그랬어. 이거 돈도 다 주고 기숙사비도 다 주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면은 대학 등록금도 다 공짜였어요. 근데 내가 거기 조건에 맞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거기를 갈 걸 그랬는데 저는요 왜 거기 안 간다고 했냐면은 저는 무슨 돈 걱정을 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실제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등록금 못 낸 적이 많아요. 근데도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가 미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갖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살다 보면은 누구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여러분 모두는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은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랬어요. 구약에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잘 돼요? 아니죠. 교회도 안 되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도 왜 이 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닌지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출애굽을 같이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20세에서 60세까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혔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요 뭘 해주셨냐면은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나는 바다를 가르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 진짜 바다를 갈라주시면은 그 다음 거는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제 몇 주 있다가 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12명 중에 10명 그 다음에 또 그 10명의 의견에 대부분의 회중이 합세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안악자손의 후손이 산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졌죠? 그죠? 이건 안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거긴 될 수가 없어. 아니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필환 목사님은 아니더라고.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뭐 말하고 행동하는 항상 전화하면 웃어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았나요 이 교회? 항상 전화하면 웃어. 이제 내가 여기 광주 오면은
아따 일 많았습니다. 이거 그때 한마디 하셔. 예? 근데 항상 전화하면 웃어요. 저보다 더 그냥 웃음과 희락이 넘쳐요. 예? 왜 그럴까요? 상황과 형편에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을 딱 봤는데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딱 이제 좌우되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면 애들이 너무 커. 싸움은 질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거는 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예요. 아니 막말로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동태눈깔 해태눈깔이라서 그게 안 보입니까? 똑같이 가면 사람이 크고 장대하고 우리보다 무기가 많아요. 왜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몇백 년 전부터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하나도 없고 전술 전략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처럼 보이는데 저기는 벌써 성을 쫙 쌓아놓고 말이죠.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으로 들어보내 줄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예? 근데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더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지도 못한 것까지 추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보는지. 저는 이 교회의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본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될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 감동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죠. 그러나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놀랍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보시고도 이거 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걸 보시고도 에이 목사님은 돼도 나는 안 돼. 이러면 너무 답답한 성도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이걸 다 보고 그렇죠? 네? 일본 아오모리현이라고 사과 재배로 아주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저 일본 가장 본섬의 위쪽에. 네? 근데 1991년에 거기에 시속 몇백 킬로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출하해야 되는 이 가을에 사과가 90%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도 상처를 다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런 태풍에도 안 떨어지는 사과가 있네. 그 남은 것들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야 그러면 우리는 저기 그 시험 볼 때 뭐 파나요? 엿 팔잖아. 엿 붙으라고 그죠? 뭐 끈적거리기만 하지 뭐 엿 그죠? 근데 요건 이렇게 300km에도 안 떨어진 그 일본이 얼마나 저기 그 미신이 많습니까? 그죠? 300km에도 안 떨어진 이 사과를 합격 사과로 해서 팔아보자. 그래서 사과를 가지까지 딱 잘라갖고요. 왜? 가지에서 안 떨어졌으니까. 가지까지 잘라가지고 10배로 붙여서 팔았는데 다 팔렸어요. 삽시간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그 해에 사과 수입이 더 났다. 왜? 상자도 크게 만들고 막 사과 다 따서 막 싣고 포장하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근데 이거는 똑 따서 넣고 3만 원. 그냥 팔리는 거예요. 다 팔리는 합격 사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90% 다 떨어져 버리고 망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그 나머지를 보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내가 마음속에 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텔리비전 무슨 뜻이에요? 멀리 있는 걸 본다는 뜻이죠. 텔리비전.
비전은 내가 지금 이 앞에서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의 텔레파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못 봐. 막 못 보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경쟁할 필요도 없어. 막 알려줘도 못 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50년 듣고도 안 돼요. 뭘 내가 배웠어. 이 얘기 상상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광주의 복음화 세계의 선교를 하자 그러면 그건 돈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느냐 하는 건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봤냐면 처음에 모세를 택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예? 그 다음에 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나쁘긴 뭘 나빠. 좋기만 하더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예? 거기 사는 장대한 사람들 우리가 싸우면 우린 메뚜기 같이 된다. 이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잘 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60만 명이 바다를 건넜어요. 그죠? 올해도 45만 명이 수능을 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될 것 같죠? 예? 물론 이제 둘 다 비전이 없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조금 나아. 알겠어요? 둘 다 비전이 없으면 걔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조금 더 낫다고. 왜냐면 걔네 그래도 남들이 볼 때 똑같이 없는 놈들이 볼 때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교가 안 되게 월등해진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왜 이런 사람은 없어요. 60만 명 중에 몇 명? 2명. 이거 몇 %야 이거. 수능 1% 되려고 뭐 이렇게 노력해. 되지도 않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 시키면 애들이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아무리 영어 교육을 시켜도 비전이 없으면 요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요거에 딱 멈춘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목표인 애들은 대부분 먹고도 못 살아. 그게 내가 30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먹고 사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져요. 교회를 현상 유지하려는 교회 있잖아요. 코로나 때 다 망했어요. 현상 유지하려는 교회는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간 교회 아니에요. 저희가 6개월 먼저 치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전할 때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마음을 잘 움직이셔가지고 저 성령이 가득한 배를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으네요. 어떠셨어요? 성령이 가득한 저 배를 보여주신 거야. 저 양반이라면은 예마본 교회와 새로운 교회를 합쳐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 광주의 세계의 놀라운 교회가 되겠구나. 실제 그러시죠, 목사님? 그렇잖아요. 얼마나 뭘 가진 게 있냐고. 목사가 돈 벌려고 왜 노력을 해요? 하나님 나라 비전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돈 있는 사람들 물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옛날에 논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사반삽 떠서 이쪽 물 맞고 이쪽으로 대면 물은 다 일로 나가잖아. 뭐 굳이 물을 막 내가 막 모으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돈 들어오는 거 여기 막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막고 여기로 슉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네. 난 새로운 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망하면 이종필 목사가 부흥회에서 망했다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난 절대 안 돼. 그거는 나를 위해서라도 여긴 잘 돼야 돼요. 아이고 이종필 목사가 부흥회 3번 하니까 없어졌다 교회. 이러면 나 뭐가 되겠어? 나 그 다음서 끝나는 거. 나 목회 끝나. 못해 나 서울에서. 근데 어이구 여기 그냥 목사님이 부흥회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이래 저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야. 이제 둘 중에 한 군데가 망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강남에서 망하던 광주에서 망하던 우리는 절대 안 돼. 망하시면 하여튼 알아서 해요. 그냥. 난 가만히 나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붙여주신 거예요. 예? 딱 붙여주신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겠다 이거. 그쵸?
예, 작년에 내가 교회를 새로 옮기자고 하고 가셨는데 그냥 하나님도 지금 급하신 거지 그냥. 아니 난 너무 감사해요. 뭐가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독시리도 가난하게 산 사람이고, 예? 진짜 뭐 학원 같은 거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왜 학원을 안 보내주시지? 이게 아니라 학원을 안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학원 어차피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뭐 학원을 안 가서 공부, 나 이런 애들 제일 싫어. 엄마가 학원 안 보내줘갖고 공부 못했다는 애들. 아, 지가 못하는데 하필 학원을 안 보내준 거지. 안 그래요? 학원을 안 보내줘서 못했다고? 마침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딱 마침 망해서 핑계거리를 준 거 아니고?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서 돈 나올 데는 없다. 용돈부터 내가 벌어야 되겠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인천에서 그래도 야구부도 있고 좀 명문 학교에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다녔어요. 학교 난 너무 좋더라고 학교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소명을 저 경기도 평택의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는 곳에다 소명을 받으셨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논밭 사이로 이슬을 헤치면서 학교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처음에. 너무 싫은 거야 이사 가는데. 처음으로 울었어요 이사 가는데.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뭐 용돈을 벌 게 있어야죠. 하루는 딱 그 저수지 그 위에 이렇게 제방을 따라 학교를 갔거든요. 저수지에 물이 빠져 나가는 곳이 있어요. 쫄쫄쫄쫄쫄. 그죠? 거기를 이렇게 뚝 보니까 뭐가 꾸물꾸물해. 그래서 제가 또 살아있는 것만 보면 저는 생포하고 싶은 막 이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 고기 있는 데를 못 지나가요. 난 들어가서 잡아야 돼. 내가 베드로라고. 나 원래는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 동생이 계속 낚시를 다니는데 저는 낚시 다니는 시간이 없어서 못 다녀요. 근데 나는 뭐가 사람만 있으면 잡아야 돼 나는. 지금 사람 잡고 있지만 난 사람만 있으면 잡아야 돼요. 근데 꾸물꾸물해서 내려가 봤더니 미꾸라지가요. 이게 물이 쫄쫄쫄쫄 내려가니까 거기로 미꾸라지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저희는 맨날 시래기국에 고기를 한 번도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 고기를 먹으려면 잡아와야 돼. 근데 멧돼지를 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겠다. 추어탕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가방을 던져놓고 소쿠리를 하나 가져와서 추어탕을 열심히 잡고 있었어. 예? 우리는 그게 중요했어요. 엄마 추어탕 먹으러 가자? 나는 단 한 번도 엄마한테 해본 적이 없어. 추어탕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소쿠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뚝 제 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우리 앞에 세우더니 뭐 하냐 그래요. 그래서 미꾸라지 잡아요. 그래서 했더니 팔아라. 또 용돈을 주시네 하나님이. 그때 당시요 100원만 있으면 하루가 그냥 든든하던 시절이거든요. 80년대 중반에 1200원을 주고 지금까지 잡았던 미꾸라지를 사가셨어. 그분도 보니까 사기꾼이야. 우리 엄청 많이 잡았는데 1200원 주고 싹 가져가 버렸어. 그 우리 또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 먹어야 되는데 계속 잡았지 뭐. 계속 잡아서. 그래서 제가 다리가 튼튼하잖아요. 어렸을 때 계속 뭐 잡으러 다녀서 그래. 토끼 잡으러 다니고 뭐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건강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로 용돈하면서 살았어요. 난 한 번도 엄마한테 엄마 100원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불평해본 적도 없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부모님이 못 주시면은 하나님 주시겠지. 하루는요 학교를 딱 갔다 오는데 빈병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 때 소주병 10원, 맥주병 20원이었어요. 빈병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10원 이거 10개만 있으면 100원인데 우리는 항상 100원이 목표였거든. 100원.
엄마 100원만 이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없는 게 아니고 엄마 돈이 없으니까 병을 이제 하나 주웠는데요. 그거 주스로 딱 갔더니 그 옆에 또 병이 있어.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이 진짜. 그거 또 주웠더니 그 옆에 또 병이 있어. 한 5개 정도를 주웠는데 이를 보니까요. 그 옆에 동양인쇄잉크라는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 다니는 애들이 소주 먹고 맥주 먹고 콜라 먹고 딱 담장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숲속이니까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풀이 이렇게 자라 있으니까 병이 안 보인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병이 거기 쌓인 거예요. 360개를 주셨어 그날. 360개를. 그래가지고 파니까 4천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재벌이었다니까 재벌. 돈을 부모님한테 너네 받지 마 부모님한테 그러면 어려워. 알았어? 벌으란 말이야. 우리 아들 요 녀석 그냥 맨날 오늘도 그냥 오는데 딸내미가 1일이라고 또 1월 1일인데 왜 돈 안 줬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도망 왔어요 지금. 용돈 주라고 그랬더니 카톡 보냈더라고 지금. 용돈 주라고. 저는 병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참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돈 나올 곳이 어딘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은행 이런 걸 털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게 미꾸라지는 이제 잠깐 한철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병은 이제 가끔 했고요. 이제 주로 하던 제 업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주로 하던 업. 고등학교 때부터는 야자 학습하느라 이제 못했어요. 다시 가난해졌어. 중학교 때까지는 늘 하던 게 뭐냐면은 구리하고 철을 모으는 거예요. 오다 가다 보면 볼트도 하나 빠져 있고 뭐 공장지대였으니까 뭐 있으면 주머니에 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철을 1kg 모으면 400원. 구리는 선을 태워가지고 모으면 1,200원이에요. 지금 다 기억나요. 네. 소년 재벌이었다고.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 이걸 부모님이 줘야 되죠? 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참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용돈 하면서 학원은 못 가니까 스스로 학습. 뭐 TV에서 광고하대. 나중에 날 보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그게 나였어. 날 보고 모델로 한 거라고. 네? 근데 여러분 아니 다 학원 보내줄 수 있는데 알아서 척척척 하는 애들은 없어요. 아예 못 다녀야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게 목회를 한 게 김필환 목사님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네? 그렇죠? 진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딱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크다 보니까 너무 어린 시절이 다 행복하게만 저는 생각이 나고요. 실제로 어린 시절에도 그랬어요. 저는 고3 때도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군대에서 저는 휴가를 안 나왔어요. 군대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어떻게 나가? 정말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 교회를 또 섬기다 보니까 군대 교회 행사 같은 거 그죠? 네.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휴가를 못 나가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일 있는데 나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안 내보내줘가지고 난 대한민국에서 휴가를 제일 조금 나온 군인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2등병 때 한 번, 1병 때 한 번, 상병 때 한 번, 병장 때 한 번 법정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휴가만 나가고 난 제대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휴가는 반납하면서.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막 나갈 거만 막 기다리고 있는 퇴근할 거만 막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하고 여기 난 직장에서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또 우리 아내도 만나고 애들하고도 놀아야지 이렇게 퇴근하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막상 끝내주면 또 가면 호랭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계속 일하자니 힘들고 여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이런 애가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여러 명 있어요. 걔네들은 뭐 하냐면 서로 장례 문자가 또 이렇게 견본들이 있습니다. 부고 문자. 요게 아주 온라인으로 그럴싸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형식이 똑같으면 안 돼.
계속 죽여야 되기 때문에 형식이 조금씩 달라야 돼. 아내가 눈치를 못 채게 이 부고 문자가 있어요. 우리 여집사님들 잘 확인해 보시라고. 그거를 이제 하면은 집안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장례가 해서 주변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 어차피 남자들은 이거 속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네, 끊임없이 개발해요. 그거를 자기가 잡는 사람은 이제 집에 절대 안 들어와. 누가 경찰이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가겠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마누라가 검사인데 누가 피의자가 들어가겠냐고.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절대로 그거를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멍청해. 내 이게 참 이 시대에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하고도 저 강남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말이야 이런 얘기 하면서 저 잘하고 있죠 목사님. 저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아니 남자들이 꼭 집에 안 들어올 짓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고 문자를 그럴싸하게 보내니까 오늘은 맞나? 그러면서 또 속아요. 너무 그럴싸한 게 많더라고. 나는 필요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안 받아봤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보내다가 걸렸어. 고집사라고 우리 교회 한 명이. 이번에 걸렸어 한 4월쯤에. 그래 또 큰 일을 한번 치렀어요. 아이고 여자나 하여튼 남자나 똑같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삼천 보러 왔죠? 에?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주님이 주실 게 보이는 거예요. 없는 이 통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실 게 보이는 거예요. 에? 고3 때가 됐어요. 근데 주일날도 학교에 나오래. 근데 나는 그때 이미 교회가 작아가지고 중견 교사였어. 중2 때부터 교사를 해가지고 왜냐면 작은 교회니까 예빈이 봐 이게 하다 보니까 베테랑이잖아. 목소리는 걸쭉해. 한 45세 같아. 걸쭉해. 그전에 하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치? 여기 막 찬양하는 애들이 이제 제법 커가지고 니네 막 시니어 가수들 같아. 막 이제 막 옛날에는 막 야들야들 어리더니 막 이제 애들이 너무 컸어. 에? 이제 막 여기 여집사님들 나오면 할머니 같고 니네가 좋아 아주.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뭘 보게 해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뭘 보게 해주시느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딱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네? 딱 눈을 뜨면은 아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야. 여러분이 묵상하고 막 큐티 안 해도 이건 자동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겨우 보이는데 또 내일 아침 되면은 또 안 보여. 아시겠어요? 여기 목사인데도 하나님께서 강남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막 밤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또 아닌가? 진짜로. 아니 이거는 목사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해 선수들이라. 근데 속으로는 미치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좀 기업이 잘 돼가지고요. 연말에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도 참 이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때로는 두렵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두려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두려운 게 아니고 두려울 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두려울 때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안 두렵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지는 사람하고 두려운데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막 그 사람 이 용감하고 막 정말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이 비전의 사람들은 종자가 다른 것 같죠? 아니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6절에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제가 김필환 목사님한테 계속 드세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왜? 알아서 잘 드시니까. 이해 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는 강하라고 얘기 안 하죠? 여러분 그냥 아들을 낳는데 그냥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맨날 애들한테 터지고 업무 태권도 학원 보내죠. 그러면 때리라고. 근데 애새끼가 일진이야. 근데 가서 때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거는 큰일 나지. 불 붙는 거지.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하면 용가리 통편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한 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침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해야 하고 또 내일 아침에 보라고. 그러면 목사님 얘기 들은 걸 들을 때는 그럴싸했는데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 또 일어나면 또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나는 그거를 1시간마다 해도 안 된다. 그건 거의 정신병이야. 1시간도 못 가니까 이런 사람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 돼. 예? 주일날 예배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웬만한 사람은 하루에 한두 차례 기도하면 제정신으로 살아. 근데 나는 아침에 기도해도 점심 때 또 그렇다. 그건 중병이야. 이거는 교회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좀 제정신 돌아올 때까지.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똑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두렵고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전하는데 사실 뭐 저희 교회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죠? 여러분들 교회보다는 훨씬 이전하는 게 수월하죠. 그래도 얼마 밤잠 못 잤는지 몰라요. 예? 근데 내 잠 안 자는 걸 모르는 거야. 나는 와이프도 물리치고 혼자 자. 왜냐면 밤잠 못 자는 거를 또 와이프한테 들키면 쪽팔리잖아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밤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저 결국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잖아요. 나는 애들한테도 그래. 뭐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저 너무 좋아합니다. 선물했어, 안 했어? 그거야 결론적으로. 선물을 했느냐? 나 마음 없어도 괜찮아. 뭐 욕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지 하고 한 사람하고 막 너무 좋아요 목사님. 주일날만 하다가 가서 양말 하나라도 살라 그러는데 시험 들어. 누가 났냐고. 난 그래서 몸이 필요하지 마음은 필요 없다. 몸이 와라. 뭐 주일날 가려고 진짜 마음은 막 여기까지였는데 못 갔대. 마음은 놓고 몸뚱아리만 와라. 그죠? 뭐 제가 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음은 마음 난 필요 없어. 현찰로 와라. 현찰이 와라. 목사님 뭐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선교를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가져와. 근데 요번에는 안 나옵니다. 아니야.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두려움에 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결과를 보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걸 투자할지 말지 얼마 밤잠 못 자겠어요. 제가 달라스에 또 이렇게 우리 새로운 교회처럼 많이 이렇게 집회를 갔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도 가깝지만 장로님 댁에 머물다 보니까 장로님하고 무지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겸손하시고, 우리 여기 장로님도 참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참 너무 겸손하시고 좋으신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근데 이렇게 뭔가 새롭게 투자하시고 하시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너무 이게 실패할까 봐 걱정이 안 되시냐고. 자기도 엄청 걱정이 많이 되고 힘들대요. 근데 다 성공 못해도 되고 그냥 개 중에 잘 되는 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100% 되는 건데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잖아요.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내 계산만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만 원 지금 써야 되는데 1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교회 통장에 50만 원 있는데 50만 원짜리 사역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필요가 없지. 기도할 필요도 없지. 그냥 있는 거 뽑아갖고 보내주면 되니까.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했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미요 위대한 인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건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알았죠. 누가 봐도. 그죠? 근데 그 사명이 누구한테 넘겨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언더우드가 다 이룰 줄 알았지. 근데 아닌 거예요. 지금 광주에 이 예마본 새로운 교회하고 또 우리 새사의 빛교회에 그 사명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린 두렵죠. 옛날 분들은 잘하셨는데 두렵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죠? 그것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적을 보면 싸우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점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완벽해서 결혼했습니까? 네?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고 결혼했죠? 그 믿음 어디 갔나요? 그 믿음 어디 갔어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거든. 살아도 안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 혹시 변해주시면 주의 은혜고. 네? 그렇잖아요.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닌데 바뀌겠지. 왜 그렇게 생각했죠? 아유 이놈이라도 없으면 혼자 살겠네. 그래가지고 믿은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어떻게 그거는 쏠랑 믿고 하나님은 안 믿는가? 하나님은 정말 그 대적을 맞서 싸우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를, 뭐 2022년 또 새해가 됐는데 올해는 아무 일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그런 제목을 보냈길래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 아무 일 없으려면 한 곳밖에 없다. 관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 아니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습니까? 난 그런 제목을 내는 게 이거 어디서 온 건가 이런 제목은. 여기 성경에 그런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단 하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절에서 왔나 어디서 왔나 이 제목이 도대체. 아무 일 없기를 원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내가 해 뒤져라 그냥. 뭐 아무 일 어떻게 없냐 그냥.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일이 있는데 이겨내는 거예요. 일이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더 큰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정탐을 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가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죠? 또 아이고 전쟁을 하는데 뭐 할례를 하라 그래도 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죠? 할례를 하는데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얘기해요. 뭐 스펙이 어떻고 무슨 뭐 요새 여성분들 외모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또 이번에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한 명이 또 쌍수를 했어. 내가 볼 때 해도 뭐 호박에 죽은 것 같더만 난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못해. 그래서 내가 자꾸 우리 부목사가 이거 저녁 기도회를 이걸로 대체하자 그래. 내가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욕 좀 하고 가야지. 나도 막 미칠 것 같아. 막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막 자매님 아우 잘하셨네요. 이뻐졌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완전 저 거짓 선지자 다 됐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못하는 걸 여기 와서 하는 거야. 속이 다 시원하네.
아니 그 호박에 줄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수박이 돼요? 색깔이 누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첫인상이 중요하대나? 여러분 첫인상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은 진짜 싫죠. 나 첫인상 안 좋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근데 보다 보니까 또 괜찮대요. 그러면 정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첫인상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안 좋네. 이러면 똑같이 안 좋은 놈인데 더 안 좋아 보여. 그렇죠? 첫인상 좋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자매님들 요새 막 마스크 쓰고 막 남들이 이뻐 보인다 그럴 때 좋아하지? 그거 아니야. 그거 벗는 순간에 그거 모든 게 와장창 깨지는 거야.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아이폰 사진 좋아하지 말고, 어플 쓰지 말고, 그거 거짓 증거하는 거야 그거. 어플 쓰지 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왜냐면요, 시험이 그만큼 많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다 보면 엉뚱한 결정을 해서요, 그거 뒤집는데 더 힘들어요. 이렇게 교회를 공사하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 잘하는가 점검하는 게 낫지, 일단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왔는데 잘못되면요, 뜯는 게 더 힘들죠. 그런 거예요. 인생을 그냥 성도님들은 내내 공사 중이야. 하지 말라는 짓 해놓고 그거 뒷수습하느라 또 기도 못해.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또 엉뚱한 거 결정해놓고 또 그거 수습하느라 또 일을 보내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여기 애들 앞으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양육된 애들하고 그냥 정말 오랑캐로 자란 사람하고 다릅니다. 네, 뭘 하나 결정해도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쫙 자란 사람하고 막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거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없어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기도 안 하면 아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여호수아 싸울 때 누가 다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위대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왜 다른 사람은 통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하는 척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는 척이라는 게 실은 안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는 싸우려고 나가기만 한 거예요. 실제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봤고 스펙 좋은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솔직히 많이 봤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뭐 한 집 살림하기 돈이 남아가지고 대체로 두 집, 세 집 살림이야. 돈이 너무 많으면 그렇더라고. 남편이 돈이 없으면 좋아요. 나갈 곳 딴 집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근데 강남 사람들은 수틀리면 자기네 집에 안 가. 왜? 이 편한 세상에도 하나 있고 푸르지오에도 하나 있고, 예? 강남 자이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니, 골라 들어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룸사롱 가는 것 같대. 좋잖아. 이 집 저 집. 여기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소리요 해 그냥. 자세히 이걸 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눈으로부터 계속해서 탈출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 뭐 여러분 아유 학원 못 보내줘서, 저희 어머니도 맨날 하는 게 지금도 고정 레파토리야.
임신했을 때 못 먹어가지고 네가 약해가지고. 내가 뭐가 약해요 도대체? 난 뭐가 약한지 이해가 안 돼. 그죠? 어렸을 때 죽을 뻔했대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살아났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 안 죽었잖아. 내가 남들을 죽이긴 해도 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많이 섭섭해하세요. 근데 여기 어머님들 좀 덜 먹는다고 우리 북한 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 너무 먹는 게 문제 아니요? 그죠? 막 한 끼 안 먹어서 어떡하나? 좋지 뭘 어떻게 해. 한 끼 안 먹으면 좋아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자라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 다양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애도 있고 정말 성품이 좋은 아이도 있고 그죠? 좀 짱구짓하는 아이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 예민한 아이는 막 목사님 너무 예민해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든 거야. 막 등에 센서 달아놓은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예술을 하면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조금만 색이 안 맞아도 얘는 못 참아.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민한 애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은 힘들지. 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이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이제 세빛 어워즈라 그래가지고 연말 시상식을 했어요. 연예대상처럼. 근데 우리 아내가 상을 받았어.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우리 부목사가 이게 아주 그냥 도전을 하는 거야 나한테. 위 사람은 목사님과 결혼하여 다른 여자들이 볼 피해를 최소화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수여. 이런 상을 또 줘가지고. 네,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목사님으로 만난 게 너무 좋다.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저 최빈나 또 끄덕끄덕 하는 거 봐요 저거. 다 저렇게 생각해. 딱 저놈은 목사로만 좋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저도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 그냥 말씀을 고민하고 뭔가 정말 메시지를 뽑을 때는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막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부흥회 가야 돼. 못 들어와. 아수에로야 난 거의. 허락해야 우리 와이프 집 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못 들어와 나는. 아니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막 요새 여성들이 왕인데. 근데 나는 그게 예민하지만 그런 사람도 쓸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예? 아이들을 뭐 안 예민하게 해가지고 눕혀놓으려고 났어? 눕혀놓으려고 나셨냐고. 우리 어머니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가만 누워있어서 좋대. 납작해져 여기.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녀야지 짱구가 된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근데 뭐 짱구가 되는 베개가 있대나. 하여튼 참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애들은 나온 그대로. 그쵸?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만 딱 더 씌우면은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가난하고 뭐 어렸을 때는 또 인물도 없어가지고 전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했다고. 얼마나 좋아. 아무도 안 건드려. 우리 동생은 계속 동네 여자애들이 오빠 좀 한번 만나자 막 계속 그래가지고 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나는 아무도 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고3 때까지 꾸준히 그냥 공부만 했어요. 꾸준히 공부만 했어. 이것 또한 장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 나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어요. 장관 갔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장관은 갔는데 어차피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걸.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도사가 됐더니 또 그걸 좋아하는 눈빛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럼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어차피 뭐 여기 뭐 잘생긴 분들도 다 하나지 뭐 마누라 다 하나 아니요? 다 하나씩이잖아요. 뭐 굳이 너무 잘생겼구만. 제일 뒤에 와이프 누굽니까 우리 집사님? 누구예요? 그렇지.
뭐 우리 거보다 특별한 것도 없네. 잘생겼지만. 내 거랑 비슷하네 뭐. 내 잘생긴 뭐. 저 눈썹 보세요. 난 어렸을 때 문둥병자라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예? 아니 문둥병자도 마누라 하나. 저 눈썹이 포청천보다 더 잘났네 저 집사님은. 좀 뽑아서 주셔 좀 혼자 갖지 말고. 그잖아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뭐 나는 별로 안 예뻐서 걱정하지 마라. 남편은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옆에서 내가 보면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이쁜 분들만 아내들이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난 희한한 거야. 내가 볼 때는 너무 예쁜 집사님인데 맨날 와서 짜고 앉아 있어. 근데 막 저분은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나는 못하겠다. 근데 저 집사님 데려갔네 감사하다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막말로 있잖아 그런 분들.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예뻐 보입니다만은 근데 그런 분들은 늘 뭐 여보 빨리 그거 좀 해줘 할게 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미스테리였는데 전도서 보니까 용사라고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래. 이쁘다고 시집을 잘 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이쁠 필요 뭐 있어? 적당히 해서 선택지가 또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 결혼할 때쯤에 한두 명 알짱알짱 거리면 거기서 고르는 게 낫지. 막 이렇게 여러 명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는. 그죠?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이 관심을 안 보이니까 그때 뭐 해야 돼? 공부. 예빈이 알았어? 너는 너무 많지 지금. 아니야? 너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야. 말하지 마 너. 그래요? 역시. 아니 왜냐면 찬양하는 거 딱 보면 거의 드보라잖아. 남자들이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딱 걸리면 죽을 것 같거든. 잘못하면. 장례식 간다고 했다가 걸리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 알았지? 말을 하지 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흥회 때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정말 그런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세상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100% 망해요. 우리는 막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선택하지만 100%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초점을 맞추고 그죠?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아이들이 꿈이 있으면요 게임 안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만화책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왜냐면 우리 때 드래곤볼과 슬램덩크가 60권씩 나와가지고 모든 아이 저 집사님 봤네 보니까 뒤에 잘생긴 뭐하냐고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그게 딱 교과서에 쏙 들어가. 그죠? 교과서가 요만하면 이렇게 딱 요만하게 만들어놨어. 아주 그냥 사단이 만들어놨지 그냥 싹 해가지고 안에서 요걸 넘기면은 조 선생님은 교과서를 넘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도 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주신 것 같아. 그거 봤으면 공부 됐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꿈을 주시면 방자해지지가 않거든요. 잘생기면 뭐해 방자해가지고 집사님 너무 잘생기면 방자해. 또 잘생기면은 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빠 막 이런다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근데 나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야. 그래 얼마나 좋아요.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안 버렸잖아요. 그죠?
얘도 안 버리는데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험하고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 말씀 비전대로 실천하는 게 어려워 보여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던 뭐 애들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던 뭐 남편이 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 모든 두려움은 전부 다 믿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왜? 우린 두려우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두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빠질까 봐,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지. 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난 예수님은 믿지만 우상 숭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기 지금 두려워하면 가나안 땅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야 되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안 믿는 남편하고 안 믿는 아내하고 안 믿는 시댁하고 안 믿는 처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죠. 안 싸우려면 맞출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항상 그래요. 우리 대학생들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한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술 안 먹는다 얘기하는 처음에 그게 쉬워요. 처음에 싸워야 돼요. 예?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서도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는 전부 다 정말 이 효도하고 다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지 같은 몸빼바지 입어도 시어머니는 좋은 옷 사주세요. 그러나 신앙만은 해주세요. 신앙한다고 그러고서 지만 명품 입으면은 그거는 하나님도 가만 안 둬. 명품 옷 불지른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안 싸우고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기를 중단합니다. 싸우기를 중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랑 사이가 좋아지죠. 사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다 보니까 안 믿는 게 들어와서 우리 집까지 망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기드온 시대 때는 어때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요아스라는 사람이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 그래가지고 기드온은 아버지가 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 300용사를 치기 전에 뭘 시키냐면 너네 아버지가 그 집에다 갖다 놓은 신주 단지를 불태워가지고 소를 한 마리 제사로 드려라.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보고 있는 책들 싹 끌어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아버지 통장 가져다가 교회에다 바쳐 이런 얘기예요. 네, 아버지의 숫소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얼마 큰 거예요. 숫소를 바치고 근데 그거를 뭘로 태워야 되냐면은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불경 섬기고 뭐 이상한 거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 싹 갖다 태우고 아버지가 지금 자동차 살라고 모아놨던 거 싹 털어가지고 그냥 헌금 바치는 거지. 이거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기드온이 그거를 했더니 별명이 뭐가 붙었냐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 바알을 때려 부신 사람이다. 여러분 바알 그 조그만 거 그거부터 때려 부셔야지 요단강도 건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싸웠는데 그나마 모든 게 깨져버리면 어떡하죠? 이제 거기서부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싸워서 갈등이 생겨서 난 학교도 못 다니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거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은 저쪽에서 딱 쫄아요. 이렇게 나오는 놈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는 애 중에 얘는 찐이네. 찐이지 그지? 찐이지? 그래서 저는 군대에 딱 갔는데 군대에서 제 고참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서는 밥 먹으러 간 사이에 항명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버렸어요. 교회를 갔다 와서 이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2시간 반 후에 이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병장들이
간부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제 보직을 바꿔놨어요. 절대 뭐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고문관이 되고 뭐 군기교육대 가고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고참들한테 맞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93 포병대대의 다니엘이 됐어. 하나 문제는 뭐냐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는 거. 난 원래 새벽 기도를 안 갔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깨우는 거야, 고참들이. 5시에 야 종필아 교회 안 가냐? 에이 저 평일날은 안 갑니다. 이럴 수 없잖아. 다니엘인데. 아니 내가 그 대학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갔거든요. 군대 갈 때까지. 왜냐면 뭐 노느라 뭐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새벽 기도를 안 갈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기대가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건 거짓말. 나 쌍수한 거 아니야. 군대에서 너무 새벽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쌍꺼풀이 생겼다가 군대에서 휴가 나가가지고 잠은 풀렸다가 쌍꺼풀이 생겼다가 잠은 풀렸다가 병장 때부터 안 풀린 게 지금도 안 풀렸어요. 우리 집은 쌍꺼풀이 없거든요. 네. 나 주워온 놈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쌍꺼풀이에요. 쌍수나 이런 거 안 해. 돈 드는 거 안 한다고 나는 칼 안 돼. 주님이 진짜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이 된 다음에 동계 훈련을 나갔어요. 겨울에 고참들이 뭐 합니까? 우리 집사님은 잘할 것 같아. 예? 수통에다 뭐 담아 갖고 가요? 예? 수통에다 뭐 담아 갖고 가냐? 훈련 나갈 때 소주 담아 갖고 가죠. 예. 우리는 저기 저 강원도라서 월경 담아 갖고 가는다고. 월경. 근데 여러분 이 물통에 이 가장 물과 가까운 게 뭐예요? 콜라가 가깝니? 야 색이 너무 다른데 콜라는? 물과 똑같은 게 뭐예요? 소주잖아요. 소주를 다 담아 갖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잠깐 쉴 때 이걸 돌려 마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대도 처음으로 나갔어요. 나는 그런 걸 몰랐지요. 처음 이제 이등병 때 나가니까. 근데 이게 마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잔 마셔라. 한 잔 마셔라. 내 앞에까지 딱 온 거야. 어떡하지 이거? 예? 어떡하지? 딱 잠깐 동안 갈등하는데 옆에서 다른 분이 다른 우리 일병 박형식 일병인데 지금도 기억나네. 걔 술 안 마시지 말입니다. 난 다니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겨서 그날부터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왜냐면 난 안 마시는 사람으로 그냥 딱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한번 싸웠더니 새벽 기도도 가고 오후 예배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술도 안 먹고 아무튼 완벽한 거의 포도주와 그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이잖아요. 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고 뒷일까지 내가 책임지려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누가 제일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담대한 사람들 멋있어 보이죠? 내가 못하는 거 하는 사람들 멋있어 보이잖아요. 결국 마블 영화의 히어로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다 못해 막 피하는데 불 속에 막 들어가고 그게. 근데 믿음은 그거는 다 가짜고요. 스파이더맨이 어딨어? 거미는 거미지. 그건 다 가짜다 얘들아. 마블 영화 그건 다 가짜야. 캡틴 아메리카가 어딨어? 약골 그냥 미국인이지. 그런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무슨 블랙팬서 여자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싸워? 한 대 때리면 다 도망가더만. 다 거짓말이야. 그거 없어 그런 애들. 근데 여호수아는 진짜죠. 그렇잖아요. 예? 왜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막 흠모하냐면 내가 못하는 걸 용기 있게 하는 사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새로운 예마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교회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요 거기에 헌신하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요, 교회만 잘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정말 그래요. 아니, 그분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또 더 헌신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죠? 선순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아유 나는 나 혼자 잘 돼야 돼, 그런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잘 되게 해주시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니까 그 땅들을 하나하나 백성들이 나눠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비전을 보시고 막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투자로 보시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광주를 선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5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들 찬양팀 했던 이거요, 한국교회가 다 따라할 겁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정말이에요.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새로운 교회, 왜? 우린 이거 못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올해부터 얘기했어요, 찬양 인도자한테. 금요일, 토요일이라도 우리 아이들 좀 세워라. 예? 아직 강남이 여러분을 따라하고 있다고요. 예? 광주가 본점이야. 이건 광주가 본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이 아이들 정말 때로는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생각하셨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이 아이들에게 정말 찬양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공부 좀 알짝알짝 해가지고 인서울하는 대학생은 1년에 10만 명이 넘게 나와요. 이런 아이들은 1년에 1000명도 안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강남에서 와서 인증하잖아요. 나도 따라한다고. 그럼 대한민국은 일단 접수된 거지. 강남이 따라하면 접수된 거 아니에요? 이제 저 내년쯤에 맨하탄에서 온다고. 맨하탄 접수하면 세계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공연불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비전을 보고 가는 척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네, 이상하게 주님께 헌신하려고 그러면 돈을 주실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 돈 버는 게 밤새 택배해가지고 돈 법니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만 주시면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예?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쓰리지 앞에서 부자 되는 사람 봤어요? 예? 목욕탕 청소하고 택배 일하고 편의점에서 부자 되는 사람 봤냐고요? 아니에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실행력, 주변에 그것을 돕는 사람들 붙여주신 사람들이 부자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쉬지도 않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과 한가로이 거닐 때 주세요. 나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공부 빨리 하고 놀아라. 놀고 쉬고 교회 갔을 때 좋은 생각이 나지 수학 문제 풀 땐 좋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것도 해야지. 하나님 머리 주셨으면 해야 돼요. 수포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머리 주셨으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이 계속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사단의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충만한 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말씀이 속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넘쳐 나온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따라가면서 나의 인생에도 비전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또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하나님 이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시고 이 비전에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들의 삶도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여 세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영혼들의 심령에 주님 나라의 비전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들 주의 크신 비전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주여 이 교회의 비전을 따라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